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88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인에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페르시아의 우화 중에는 진흙덩어리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향기 나는 진흙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향기 나는 진흙덩어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넌 어떻게 이렇게 향기가 날 수 있냐? 보통의 진흙들은 악취가 나거나 냄새가 나거나 혹은 무치인데 너는 어찌하여서 이렇게 향기가 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가 나는 진흙덩어리에서는 어떤 향기가 났냐면 아주 고귀한 백합화를 품은 그런 향기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 대답합니다. 나는 본래 냄새나는 흙일 뿐이지만 오랫동안 백합화를 품고 있었더니 그 향기가 내게 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고요, 또 향초를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진흙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향기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가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드로아에 갔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딱 도착했을 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에게 어떤 문이 열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역의 성공이 보장된 그런 황금 같은 기회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꿈꾸던 그 사역이 이제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황금 같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을, 또 성공할 수 있을 그런 이제 기회가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13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앞두고 바울은 동역자였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 한켠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큰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과보다 지금 나는 어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장소나 성과에 매이지 않았고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아시아면 어떻고 마게도냐면 어떤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디가 더 잘 풀릴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성과일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면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일까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원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있을 때 비로소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혹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그 선택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머물며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4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표현은 그 로마의 개선 행렬을 뜻하는데요. 이제 로마가 과거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개선 행렬을 꼭 합니다. 저 멀리 성 밖에서부터 이제 악기 소리가 나면서 이제 행렬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때 전쟁의 맨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향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사방에 멀리 잘 퍼질 수 있도록 그것을 앞에 들고 흔들며 개선행렬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향을 피웠던 이 문화에서 이 빌려와서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독자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저게 로마의 개선행렬에서 났던 바로 그 향기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야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를 축하하며 향을 피웠던 거기서 바울이 착안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향기일까요? 어떤 향기이길래 이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라고 이야기하실까?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요, 그 힌트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0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이 있었는데 그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향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그 향을 만들 때 그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개 껍데기도 있고 이제 백향목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 섞여 들어가야 이 향기로운 그리스도 하나님께 바친 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향들을 만들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요, 상처나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으깨어져서 그렇게 향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상처를 내야 진액이 나오고 조개 껍데기를 잘게 부숴서 향기를 내게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다. 나의 고집이 깨어지고 나의 혈기가 으깨어지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있다, 이 자만이 부서질 때 내 안에 감춰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짜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겪고 있는 연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진한 향기로 만들고 계신 예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향기나게 하시려고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졌을 때 온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생명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라는 백합화를 품고 살면 세월이 흐를수록 인격과 삶에는 예수의 냄새가 깊게 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주님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향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지만 하나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고 향초를 싼 종이에서는 향이 나듯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품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품어서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을 더 끌어안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향이 우리의 삶에 배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